말씀 순종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목적하여서 백성들과 함께 긴 여정을 이제 거의 마쳐갈 때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출생한 다음 세대들에게 그동안 시내산에서 배우고 실천했던 말씀들을 다시 설명하는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기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정리하고 요약하여 다시 젊은이들에게 유언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거의 비슷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 체험한 것 분명한데 세상에 살다 보니 타협하기도 하고 또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 믿음을 버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갈등하는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왔다, 또 앞으로도 가야 할 목적이 분명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이 신명기의 말씀은 여러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 앞으로 몇 주 동안 신명기서를 같이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핵심적인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서론식으로 신명기의 강조점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4가지로 추려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밖에 안 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둘도 아니고 수백의 사람도 아니고 근 200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기 가까운 시족들 그렇게 집단으로 텐트 생활하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몇 달 하면 되겠지, 그렇게 시작했겠죠. 가다 보니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힘들기도 하고 짜증도 냈겠죠. 그러다가 혼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했습니다. 나도 거기에 있다. 자, 이제 눈을 뜨셔도 좋겠습니다.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 보면 제가 부럽기도 해요. 목사도 눈을 감고 설교 한번 해보면 좋겠다. 눈을 감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눈을 감고 묵상하는 중에 꿈처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혹 졸려서 눈을 감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깨야 될 문제죠. 그래서 내가 눈 감는 시간을 미리 드린 거예요. 4가지밖에 안 되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하나님만 섬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다른 신은 없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분명 그들은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 광야 생활을 보면서 너희의 부모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거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노장 모세가 자기는 들어가지 못할 땅이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젊은이들을 향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유언합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신명기 5장 7절을 보면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분명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또 신명기 6장에서 쉐마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한 분이신 야훼이니 너는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해라. 이건 명령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간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들이 고백하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가치 있게 여기던 홀로 계시며 영원하시며 유일하시며 능력이 있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다르습니다. 민족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들이 다르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 보니 굉장히 종교성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도 절하고 마당신, 뒷마당신, 부엌신, 화장실신, 또 신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니 하늘신이 있어요. 그 하늘님, 그것을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으로 대용했다. 그렇게 선교 역사를 보면 설명을 합니다. 문화적인 것들을 접목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의 관심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접목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태국에 간 선교사들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랍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깨닫는 것 자체가 부다가 되는 불교 문화 속에 깊숙이 살아왔던 사람들이 절대 능력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문명을 이루었고 철기 문명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성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사마리아 야훼, 케만의 야훼, 이런 기록들이 이미 가나안 지역에서 들추어지고 있다 말합니다. 지역마다 야훼라고 불리는 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요술방망이처럼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기분 좋게 하려고 열심도 내고 정성도 드리는 세상 사람들이 무당을 통하여 어떤 신을 섬기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중히 여겨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다신 사상,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을 아는 모세였기에 그 하나님, 홀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섬겨야 한다. 그리 강조한 것입니다. 보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는가 우상을 섬겼는가 이것으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했습니다. 아니 평생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고 조상 대대로 그 이름을 알았고 대물림 받았던 믿음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버리고 동네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로 또 수많은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었을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살이와 혼합된 것, 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 하나님 모르고 살면서도 부요하게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 이들 때문에 갈등해보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 타협해야 하기도 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하여 그 말씀을 스스로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책 손에서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1:1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는 무게감이 우리의 삶에 정착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마치 우리 사극을 보면 엄영을 받아라 하면 그들이 보이지 않는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며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왕의 들리는 음성으로 받았던 그 지엄함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연습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예배할 수 없다.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명령한 곳에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골짜기에서 높은 산봉우리에서 그들 나름대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섬기는 방식대로 우상에게 절하며 정성을 들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분명 그들과 어울려 살다가 그들처럼 적당하게 필요할 때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라고 예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세는 미리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합당한 장소에서 예배해야 한다.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신명기 1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후대에 남과 북이 나뉘었을 때 북쪽에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요소가 가미되었겠지요. 백성들의 마음이 남쪽에게 쏠리는 거 원하지 않아서 거기 가지 말아라. 그리고 베델과 단에 예배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의 신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했습니다. 모양도 비슷하게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희생제사의 모습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 훨씬 먼저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리를 위한 예배, 유행을 따라가는 예배를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땀과 눈물과 희생과 주님을 향한 정성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빌딩보다 이 건물에 들어오면 영적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물론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어느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여기서 함께 성도들과 같이 예배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 생활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지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분명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역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마음을 묶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것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데 분명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예배가 그곳에서 생명력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교회나 참석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번 어사인하면 그 교회가 평생 내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 가지 않는 한. 물론 문제가 많지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고 싸우는 일도 생겨나고 오해도 생겨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다듬어가고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찢고 인내하고 아픔을 견디며 같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요즘 하도 이혼이 많아서 드라마에서도 이혼을 권장하는 드라마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때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모양은 갖출 수 있지요.
나는 믿는 자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분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어요. 희생할 수 없어요. 선교하는 거 어렵습니다. 남을 돕는 거요. 내가 힘든데요.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어린아이처럼 보호받아야 하고 격려받아야 하고 엉덩이 두들겨 주어야 하고 칭찬받아야 하고 외로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요.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생활로 어렵습니다. 복음을 나누자고요. 해야 할 일은 알고 부담은 느끼는데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함께 복음 전한다고 예치마트 앞에 가서 찬송하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거 보았어요. 뭐 특별한 열매는 뭐 있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고 큰 일이에요. 그거 하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창피하고요. 쪽팔리고요. 눈치 보이고요. 욕먹을 것 같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만큼도 손해보기 어려운 일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보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내 선배들이 해서 나에게 예수 믿도록 길을 열어주셨구나. 배워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우상숭배에 따르지 말아라.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할 때 적당히 타협하지 말아라. 진멸해라. 다 죽여라. 왜요? 죄악의 온산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무시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죄와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 짓는데 풍요를 준다고 믿는 물의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아소다롯을 섬겼습니다. 이 신들이 부부 생활을 하며 선교를 할 때 비가 내린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도요,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함께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신을 기쁘게 하는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다 보면, 그러한 속에서 살다 보면 자연히 영향을 받을 거야. 그러니 자신을 똑바로 세워야 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해. 예배를 바로 해야 돼. 그들이 행하는 거 연습하지 마라. 이게 모세의 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삽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필요하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 이것까지도 우리가 용납을 해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합주의가 다양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릴래? 갈등하지 마. 차라리 바알이 하나님처럼 여기면 글로 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그거 버리고 이쪽으로 서. 분명한 결단을 요구했던 거예요.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는 자가 참신이다.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눈앞에 보여준 것이에요. 그 시대에 살았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무엇이었을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주일날 돈도 벌어야 하고 더 좋은 일도 해야 하고 급한 일도 해야 되고 예배는 맨날 하는 거 조금 있다가 해도 될 것 같아. 그럴 수 있지요. 그렇게 무너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내 편리를 쫓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한때 200명 가까이 모였다는 소리 들어요. 새벽기도 끝나면 테니스도 하고 탁구도 하고 이렇게 그룹이 서로 교제도 하고 신바람 나는 때도 있었다고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어서 내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의 능력이 있어서 내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가?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 문제에 자신감이 있었는가? 우리 소수가 모여도 이런 생명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만큼 관리하고 훈련하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보낼 때 그곳에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주고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분명 가나안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을 연습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부탁한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사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신명기 1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남들도 이렇게 살던데요. 그 생각이, 가치관이, 삶의 모습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지만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유언하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 살 때에는 너희들끼리만 살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잡이 없는 레위인들, 이들을 품고 함께 먹고 살라고 했습니다. 11조를 더 드려 그들의 삶을 책임졌습니다. 추수할 때에도 다 거두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를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여 불이익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면 제때 임금 주어라. 배고프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요약인 것을 압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원동력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토화된다는 말을 듣지요. 우리끼리만 살다 보면 이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약해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 인원이 줄어들면요, 그렇게 정착되어서 시간이 지나버리면요,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우리끼리만 그저 모이면 이렇게 보면 누가 못 왔네? 금방 보이잖아요. 숟가락 몇 개인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구역에서 기도 제목 나누세요. 그러면 다 알아요. 안 나눠도 다 알아요. 그러셔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고착되어 버리면 외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성이 높아집니다. 이걸 개토화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썩는 물처럼 변질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좋은 것으로 가면 참 좋은데 삐끗하면 우리의 주장대로, 나의 편리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편리한 대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목사들끼리 종종 그런 이야기 합니다. 스스로를 반성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적응하기가 힘들어.
성이 너무 높아. 어디서 오셨어요? 얼마나 계실 거예요? 언제 가세요? 식구는 몇 명이세요? 인구조사 참 많이 해요. 그러면 처음 온 사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밥 먹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혼자 온 사람은 속칭 개밥의 도토리처럼 멀뚱멀뚱 읽다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 두 분이 지금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환영합니다. 전도해야 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부담스럽긴 한데 난 친구 없어? 나는 뭐 이런 형편이 우리가 다 이해가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전도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목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이게 전부예요. 목사의 울타리는. 그래서 저도 전도해 보려고 병원에 가서 통역도 해보고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뭐 사람들 만나려고 별짓 했어요. 근데 한계가 많더라고요. 아이디 달고 병원에 가서 나 목사인데요. 그리고 전도하기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만 해주고 교회 찾는 사람들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래 봤어요. 참 어렵다. 여러분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그저 그냥 문 닫고 있다가 그 열정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새로운 생명이고 죄인들에게 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나누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문화센터 열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잘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많이 힘들어요. 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배려하고 돌보고 함께 나누어 먹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바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배고픈 사람 먹이고 죽을 때 되면 사유에게 환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멋져요. 우리 여기 선배들은 다 그렇게 해서 교회 유지했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도 보니까요, 자기 집 교회에게 드리는 거 자녀들이 싫어해서 목사님 신방 오는 거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재정을 사용하는 것, 내가 즐거운 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회의 정의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파워볼 빌리언이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씩은 사는 어제 오늘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거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아이 교회도 하나 짓고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파업을 하나 살게요. 우리 교회 집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재정과 건강과 삶의 기회와 이 즐거움들이 내 것인 것인 양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여도 울타리 열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것 사용하시려고 더 부어주셔서 더 많은 것 나눌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삶의 원리다. 저는 선교하면서 수많은 것 경험했어요. 길거리에서 장사하면서 5,000원, 10,000원 버는 권사님들이 그 눈물겨운 헌금을 주실 때 물론 선교지의 보탬이 되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 어려운 것 내어놓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찌 그냥 두시겠는가. 저는 수없는 결과를 보았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저에게 5만 원씩 선교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하방에서 월세 10만 원씩 내면서 제가 가면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가서 저 헌금을 더 하고 와요. 그래도 목사님, 선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립의 이유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 연습하고 복을 받기 원합니다.
구역에서 여러분 정성껏 헌금하는 것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격려가 되는 것 알아요. 그곳에서 일이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인 것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 분명히 압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다. 가나안 땅을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다. 이거 삶에 연습하며 우리 개인과 교회가 이 공동체를 같이 다듬어가고 세워가고 건강하게 세워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받게 하는 능력 있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거짓말이다.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모세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재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미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가나안에서 역할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 마음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의 후배들을 만날 때, 이 교회 젊은이들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난날의 과거, 축복, 신실하신 하나님 경험했던 그 믿음 우리의 삶에서 끝까지 지켜낼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이 대물림되어 그들의 삶에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함께 선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요 불순종하면 죽음과 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고 벌하시는 하나님 공의.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며 새롭게 하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넘어질 때, 죄 가운데 영향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움으로 바라보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가르침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역사를 봅시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수많은 광야 시대의 사람들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라가 세워지고 남과 북이 갈리고 수많은 왕들의 역사가 진행되고 선한 왕도 있었으나 그들도 실패하였고 악한 왕들은 더 악하여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대신 죽고 피 흘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죄인들에게 적용하여 죄를 덮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저렇게 수고합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무너지는 때가 있고 넘어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내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말씀의 능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어 천국의 기쁨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쁨에 손을 붙들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스스로 누리며 스스로 세워가며 말씀 안에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속되고 지속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승리해 갈 수 있게 될 거예요.